할렐루야. 2024년 4월 24일 4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네요. 4월 24일 아침 새벽 묵상 열왕기 하 4장에서 6장 말씀 중에 4장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며 본문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침 묵상 성경 통독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수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성경을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죠. 이샤 게돌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고귀한이라는 뜻도 있고 나이 많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한 고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했습니다. 간권했다라는 것은 하작,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는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베델도 갔다가 여리고도 갔다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후배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일정한 거점이 필요했어요. 갈 때마다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쉴 곳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선지자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상황을 보고 있다가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를 붙들고 간권해서 urge him to stay for a meal. 자기 집에 쉬었다 가라고 한 거예요.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옷도 제공하고 쉴 곳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서 여인은 선지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의논합니다.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처음에는 식사 제공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세밀하게 살펴보니 선지자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여인의 눈에 보였던 거죠. 선지자가 여인의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본 거예요.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더 많은 필요가 여인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책상도 필요한 것 같고 침상도 필요한 것 같고 쉬었다가 갈 곳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다시 부탁을 하죠. 남편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와 함께 여인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니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보답해 주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느꼈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세심한 배려를 느꼈죠. 여인에게 말합니다. 왕에게나 군 사령관에게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왕도 만나고 사령관도 만나니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죠. 이런 관계는 오랜 관계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넴 여인이 가진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지. 자기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이용하게 돼요. 반대로 만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저분이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지난번에 주일날 못 오셨는데 아프시다고 하는데 전화해 보는 거죠. 병원 다녀오셨다는데 괜찮은지 연락해 보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요즘은 만나지 못해도 연락을 하고 앞으로 만나게 되면 더 큰 필요가 그 사람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수넴 여인처럼 더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심한 배려입니다. 모든 배려에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사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셨죠. 하지만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여인에게 아들의 생명을 돌려주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작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보시고 내가 꼭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해도 상황이 상황이지만 내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 혹시나 만나게 될 사람들, 이웃들, 주의 백성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한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주의 백성,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까요? 세심하고 따뜻한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다짐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기자 집사님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소리를 들어도 너무 좋지는 않아요. 장자순 권사님 병원에 다녀오셨지만 2시간 주무셨다고 하는데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신 이분들을 위해 또한 손유라 성도님 오늘 병원에 간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회복되고 있는 손병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허리 영미wil슨 집사님을 위해서 박분효 집사님 어디 보니까 실수로 받지 못한 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받아서 괜찮아질 거라 하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발 아프신 분을 회복을 위해 암 진단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우리 노성현 집사님 회복을 위해 우리 일터와 직장 영주권을 위해 자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이제 이번 주에 부임하시겠죠? 우리 경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홍다니엘, 황예은 성도님 가정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30일에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황원준 청년 내일 학기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들어갔다가 학기 전에 돌아올 예정인데요. 모든 여정 속에 잘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